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뒤로도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면 좋겠죠. 목사님 뜬금없이 그런 뻔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들 살죠.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의 삶에 나는 만족하고 나는 현재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불만이 많고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면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를 하거나 또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나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되어서 몇십억이 생기면 행복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외적인 조건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던 옛날 사람들보다 잘 사는 지금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난하게 살던 그때보다 오늘날 너무 부족함이 없이 정말 잘 사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자살할 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불편한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문화시설이 많고 편리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행복하려면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씨 부부가 있어요. 달동네 언덕 위에 아주 낡은 주택에서 삽니다. 직장은 회사 경비실에 근무하는데 이 사람은 자가용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김씨가 더운 여름 오후에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면서 과일 가게를 지나다가 수박 한 통을 사서 자전거에 매달고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달동네 언덕을 올라와서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 김씨는 옆집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여보 하고 부릅니다. 집안에서 일하던 아내가 얼른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고 웬 수박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하게 깨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통 사와서 참 맛있겠네요 하면서 수박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고 여보 더운데 이리로 오세요. 수도가로 가서 등록을 하라 그럽니다. 남편은 우통을 벗어서 젖히고 엎드리니까 아내가 시원하게 물 한 바가지를 받아서 남편 등에 부으면서 등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툇마루에 선풍기를 켜놓고 이제 머리를 말릴 동안 아내는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서 들고 와서 쪽에서 두 사람이 툇마루에 앉아서 수박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평범한 부부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부는 남편이 상당히 사업을 성공해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고급 자가용도 있습니다. 생활도 넉넉하고 집안에도 번듯한 고급 가구들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이날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가야지 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내는 소리 질러서 문 열어달라 할 필요도 없이 띵동띵동띵동 눌러서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갔더니 아내는 침대에 벌렁들어 누워서 마사지를 하는지 얼굴에 뭔가를 잔뜩 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당신 와서 오늘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여보, 밖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알아? 더우면 욕실에 가서 샤워하세요. 서랍에 속옷 있으니 찾아 입으세요. 남편이 여보, 시원한 거 뭐 없어? 자꾸 말 시키지 말고 냉장고 열어보고 아무거나 드세요. 그러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음료수 한 컵을 들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속으로 괜히 일찍 왔네. 일찍 와도 별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시간을 보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두 집 중에 어느 집이 더 잘 살죠? 잘 사는 걸로 따지면 아파트 부부가 훨씬 잘 살죠. 두 부부 중에 어느 부부가 더 행복해 보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든지 판단을 하겠죠. 사는 거는 아파트 사는 부부가 훨씬 잘 사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달동네에 수박 한 통 들고 와서 등목도 시켜주고 하는 이 부부가 더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좋은 집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본인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행복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PPT를 넘겨주세요. 이 리모컨이 떨어지더니 지금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뒤로는 가는데 앞으로가 안 가요. 좀 손을 봐야 돼. 오늘 좀 넘겨주세요. 다음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행복하려면 사랑합시다 그랬는데 행복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통하는데? 이거 켜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그냥 집사님이 넘겨주세요. 강대상이 좁으니까 이게 얹어놓으면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진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좀 행복을 느낄지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생수가 속에서 솟아나듯이 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다 믿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전에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아담의 자손인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네, 다음 말씀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마음과 몸과 시간과 예물을 들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뭘 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왔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하는 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 첫 번째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잠언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대까지 은혜받고 하나님의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살다가 힘든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그러지만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들도 다 섞어서 좋은 결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합시다. 행복하려면 사랑합시다 그랬는데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랑하라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보십시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로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상대는 우리가 늘 함께 생활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친척, 또 이웃, 직장 동료, 주변에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사랑하시고 남편도 사랑하시고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직장 동료들도 사랑하시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도 사랑하고 태도로도 사랑하고 나눔으로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해서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사랑을 베풀고 뭔가 할 때 행복한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냥 가만둔다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욕도 시켜야 되고 오줌똥 싸면 다 따라다니면 치워야 되고 먹을 거 챙겨줘야 되고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고 산책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돈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내가 그 상대에게 내가 베풀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그 애완견이나 이런 거 키우는 거 나무라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걸 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또 그렇게 했더니 그게 또 나에게 뭔가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보면 이쁘거든요.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내가 받기만 하려고 해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뭔가 생일이거나 명절이거나 이런 어떤 그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하고 뭔가 베풀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반찬하고 하고 해가지고 막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라 그래도 하거든요. 보낼 때 내가 힘들어 농사지어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뭔가를 해서 줄 때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거 가져가서 명절 때 바리바리 사주면 가다가 휴게소 가서 버리고 가는 자식들도 있다는데 얼마나 먹는지 모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주는 부모는 주는 것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투자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거나 사람에게 베풀었거나 누구를 섬겼거나 나누었거나 그거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구에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베푼 사람에게 안겨준다 이 말이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따지고 저는 계산하고 따지고 헤아리는 사람이 싫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 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지만 베풀고 나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행복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는 사랑합니다. 사랑이 느끼도록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없으면 뒷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네, 그만하고 에베소서 5장 28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세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가?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사랑합시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사랑합시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라. 누구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앞에 말씀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십시다. 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럼 자기를 사랑합시다 할 때 이 자기는 누구죠? 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예,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오시고 자기를 사랑하자는 것은 자기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방법이 달라. 직접 나를 사랑하면 그 파생되는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연인들이나 젊은 부부들은 상대방을 부를 때 뭐라 그러죠? 이 동네에는 이렇게 부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이구만. 예? 자기야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옆 사람에게 자기야 한번 하세요. 부부 같이 앉은 사람은. 아무나 보고 자기야 하지 말고. 예? 자, 상대방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불평하면 살집 아저씨만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불평하면 세탁소 아줌마만 또 못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살집 아저씨는 살 떨어져서 전화만 하면 친절하게 배달이라도 해주고 세탁소 아줌마는 빨래라도 해주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만 못한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자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가끔 목사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아내의 자기가 누군지 알지요? 남편의 자기가 누군지 알지요?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자기를 사랑하려고 내가 나에게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면 그때는 좀 뭐 행복한 것 같고 좋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베풀고 잘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그 보는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보 사랑해요. 없어도 하세요 그냥. 당신이 최고예요. 멋있어요. 이거는 남편에게 아내가 하라는 말이고 예뻐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모습을 보는 서로가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정의 행복이 배가 됩니다. 사람은 만점짜리도 없지만 빵점짜리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의 눈이 항상 단점만 보고 뭣도 못하고 자꾸 그것만 따지고 지적하고 이러면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러면 행복해지고 그게 사랑이에요.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도 밥에서 차려주면 맛있다고 말하고 뭔가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당겨주세요. 행복하려면 사랑합시다. 첫째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합시다. 자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랑의 대상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합니다. 모든 사랑과 행복은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시비 걸고 싸우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덮어주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시고 특히 가정에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행복한 삶이 올 2025년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